여러분,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 근원에는 상호 관계의 존재, 서로 대화하는 존재,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짐승들은 보세요. 혼자 살아도 잘 삽니다. 옛날에 시골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개를 목줄에 묶어놓고 평생 한번 풀어주지 않고 목줄에 묶고 나도 그 개는 한평생 잘 삽니다. 먹을 때가 돼서 밥만 줘. 주인이 지나가면서 한번 쓰다듬어 주기만 해요. 그 개는 고마워하면서 꼬리를 치면서 잘 살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도요, 그 교도소 생활하면서 한 방에 6명씩, 8명씩 지나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버텨요. 근데 그 수감 생활을 하는 재소자들 중에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도소 소장이 독방으로 보내버려요. 보름씩, 한 달씩 좁은 독방에 혼자 외톨이로 살게 하면은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대요. 집단으로 두들겨 맞는 것보다 독방에 가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섭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독 속에 빠질 때에 비인간적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만남, 형제로 만났어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난 현상 결과가 뭐예요? 질투심을 가졌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의 만남.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도 보세요. 어떤 만남으로 귀결이 됩니다. 배신의 만남으로 끝이 나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우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농부가 길을 가다가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아직도 땅굴 속에 들어가지 않는 독사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철은지습이 발동이 돼서 저거 그대로 놔두면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을 텐데 싶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뱀을 잡아서 이미 체온이 싸늘해진 그 뱀, 기력을 잃어가는 그 뱀을 살리고 자기 가슴에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 뱀이 농부 아저씨 고맙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추위로 죽었을 텐데 농부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하고 폭 안겨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농부의 가슴을 물어서 온몸에 독을 퍼뜨려서 농부를 죽게 하더라. 생명의 은혜를 주기. 이런 만남도 있고,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불행한 인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잘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아빠, 엄마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나는 이런 아빠, 이런 엄마 써라 해서
몇 번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이 선택을 주장해서 선택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세대 다수는 다 연애 결혼하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좋아서 결혼해 보니까 아이고 내 발등 내가 찍었네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남은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없습니다. 물론 예정론을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주었어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결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대로 취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만남의 종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만남 이런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성공한 삶을 아름답게 펼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죽으면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떤 수영 선수 중에 다이빙 종목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나만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경쟁자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기도 매일같이 수십 번 수백 번 그 9m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연기를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수없이 해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 선수들은 그 숙소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다이빙 내가 부족한 걸 다시금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몇 번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한밤중에 달밤에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m 10m 높이 다이빙하는 플랫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동작을 자기가 할 때 그 다이빙 보드 있잖아요. 하다가 탄력을 받아서 봉 뜨면은 뭐 2바퀴 반 회전, 3바퀴 회전 뭐 이러면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처음 봐요. 눈이 동그라요.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달빛에 빛을 쫙 바라보고 한 9m, 10m 높이인데 두 팔을 쫙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뛰어내리려고 준비 동작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밑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생각났느냐?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사람이 신앙인인데 이 운동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동안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팔을 벌리고 평소에는 그 낮 시간대에 훈련 시간에 하니까 이 그림자가 있는 걸 못 봤나 봐요. 아니면 안 봤든지 봐도 그런 생각을 못 했든지. 근데 이 달밤에 지금 다 운동하러 나왔다가 팔을 벌리고 아래로 쳐다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 같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막 가슴이 비어지더라고요. 감정이 흐트러지니까 이게 지금 호흡도 안 되고 하니까 이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 생각하고 그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운동한답시 올일 때문에 바빴어. 세상 일 때문에 바빴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탁 먹고 기도하고는 그냥 다이빙대에서 다이빙 안 하고 그냥 다시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서 그 풀장이 있는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면 물을 거기 한 10m, 몇 m에 가둬놓잖아요. 그래야 풍덩하고 이래 올라와요. 그곳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거기를 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수영장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다이빙 그 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낮에 연습하고 샘물을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기 전에 바다에 놔야지 그러면서 밤에 그거 물 다 빼고 락스 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금 건조시킨다고 물을 안 받아 놓은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그 다이빙 때 올라가가지고 이러면서 밑에 십자가 그림자를 못 봤다면 어떻게 퐁당 뛰면서 막 대갈통 박살나가지고 죽었다니까. 그 생각하니까 이 선수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믿음 생활 안 하도 나는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다른 때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거 했는데 왜 그때는 이런 걸 못 깨닫게 하시고 왜 오늘 밤에 달밤에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팔 벌렸다가 예수님 생각 안 해서 봐. 뛰내려서는 그냥 대갈통 다 터져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죽었다. 근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죽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는 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세상을 이기오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디는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간다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슬피 우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평생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보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게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엥기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엥기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짠다라고 할 때, 지어 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 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포도를 알맹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포도 짜는 틀에서 짜내듯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손잡고 가는 이 정도의 거리감이 아니에요. 쫙 달라붙어요. 짜라낼 때 보십시오. 이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짜기 위해서 집어넣어 가지고는 막 압착을 가해 가지고 압축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공기, 빈틈이 없도록 짜라버리는. 그럴 때에 사용되는 의미의 단어가 엥기사테, 가까이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mm의 공간도 있어요. 공간이 없어야 돼요. 압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이 말, 그 틈새가 있으면은 그 마귀가 들어오고, 그 틈새가 있으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고, 그 틈새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는 그릇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뭘로 받을 수 있느냐? 겸손의 그릇으로 받을 수 있다. 교만의 그릇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시지 않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1차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남의 묵지를 강탈하고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사기를 쳤어요, 뭐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왜 자꾸 그러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지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겸손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사에 보면 18세기 대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18세기 대부흥의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역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신앙 사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알미니즘을 주장하는데 이 알미니즘은 뭐냐?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지금 요한 웨슬레가 만드는 교단인 감리교는 보세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칼비니즘과 알미니즘 이 두 세력이 18세기 이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에 합력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마찰과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이 조지 히필드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사사건건 알미니즘을 주장하는 이 요한 웨슬레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비니즘의 어떤 교인이 조지 히필드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웨슬레가 만든 저 감리교 알미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지 히필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들은 구원 받을 거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돼.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힘들게 어렵게 깎아내리지 말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 오히려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긴장을 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일침을 모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 칼비니즘을 만들고 칼비니즘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었지만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 무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요. 자기들의 제자의 주장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생각을 잃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따끔하게 꾸짖어 놓는 모습. 이게 뭐예요? 겸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남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일 때가 있잖아. 그죠? 돈 빌리러 갈 때 아유 좀 빌려주세요. 아유 제발 부탁합니다. 좀 예를 들자면 그때는 겸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와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목에 힘 안 주고 어깨 뽕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만스럽게 이렇게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의 크기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됩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은 작게 보인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인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목회자들 중에 강해 설교의 1인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대교단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정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요. 기가 막히게 적용하시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책을 많이 사서 읽는데 너무 심오해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설교에 대가라고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막 시켰어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수만 명씩 대구리로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루는 자기 사모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 여보, 내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내가 교만해지고 내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사인을 좀 보내줘. 그러면서 사인을 보내달라. 자꾸 자랑하면은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라고. 사모님이 한쪽 눈을 가리면 목사님이 그 사인을 보고, 지금 나도 모르게 설교하면서 자아도취가 돼서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자랑하고 있구나, 그만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한쪽 눈에 손을 갖다 얹으면 자랑을 중지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그때는 알아봤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더 세게 막 그렇게 이제 설교를 스피치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사모님께 부탁합니다. 손을 이렇게 기라라고 자빠졌네, 이제 그만하라, 그런 사이도 이렇게 했다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설교의 대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 했던 이런 목사님들은요, 설교 가운데도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말씀 가운데 자신은 죽어야 되고, 말씀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자꾸 세상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온갖 얘기, 하나님 이야기 그 몇 프로 있어요. 제 설교 중에도 어떤 데는 그런 게 있다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모습.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온데 가운데 없고 사람만, 자기만 드러나도록 자꾸 이야기. 그러다 보니 사람은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고, 사람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버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죄에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음 생활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축복의 열매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을 지금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는데 그 겸손의 그릇을 준비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낸데,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아직도 하나님은 작고 나는 여전히 크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금 겸손의 모습,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값진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마음을 품는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다. 바로 옆에 계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 보세요. 정치하는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검찰에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친척들 중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 애가 대학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는데 형님 회사에 자리 하나 있으면 좀 마련해 줄 수 없고. 그래 알아. 그럼 취직되잖아.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럴 때 검사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방법이 물어서 얘기를 해봐요. 답을 얻을 수 있다니까. 국회의원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해결되더라. 이걸 우리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듣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까이 계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해결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왜 이거는 안 하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면은 그 우리가 좁혀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자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자꾸 자는 것도 습관이요. 내가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주는데 52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래가지고 올소이다. 이러면 안 된다. 깨요.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앞에서 지금 뭔가 지금 뭐 조창 기도회를 갔다든지 간담회 가서는 졸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거 보고도 박수 치라고 해서 이래 안 치고 이래 친다고 장선택이 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잠이 와요? 피곤하고 척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한다. 죄에 지은 나의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회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손에다가 그 백성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면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체를 하잖아요. 짐승은 아무리 피 안 묻히고 잡는다 할지라도 잡아놓으면 손에 피가 묻잖아요. 피 묻은 그 피를 어디에서 씻고요? 대야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이 죄를 뒤집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여러분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왜 나와서 자꾸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의 죄성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내 죄성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드려야 돼. 또 예배드려야 돼.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은 감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감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막 정말로 막 죽을 만큼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죽일 만큼 미울 때도 있다니까. 그 감정이 하나님도 죽을 만큼 사랑할 때도 있지만 죽일 만큼 싫을 때도 있다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뭐 예배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끊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예배 열심히 바르게 잘 드리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 죄를 회개해. 두 마음을 회개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탐심을 버리는 건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엄란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도 붙잡고 부처님도 붙잡고 이런 사람 아직도 여기 있죠. 하나님의 축복도 붙잡고 세상의 축복도 붙잡고 나는 다 가진 하나님 아니면 제가 필리핀에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 여러분 공부하러 갔을 때 한 번은 저기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는데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요. 참 우리나라는 무덤 땅을 파고 묻지만 그거는요 땅 위에다가 이렇게 뭐 시멘트 해가지고 그 안에 관 넣어가지고 덮어놓은 어떤 데는요 2층 3층이 있더라고. 관 위에 관을 포개가지고 좀 왜 저러냐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가난한 사람은 땅 살 돈이 없어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 위에 나중 죽은 사람 묻고 나중 죽은 사람 위에 더 나중 죽은 사람 가난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 또 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가 또 있나 싶어서 또 쭉 따라 안으로 걸어갔더니 큰 사당 같은 걸 하나 지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당 같은 건물 안에는 보니 한쪽에는 다 석가모니 부처가 앉아요. 또 반대편 벽에는 공자 선생 수염 이만큼 해가지고 머리에 모자 탁 쓰고 짝대기 하나 붙잡고 또 가운데는 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또 서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공자, 부처, 예수님 맞다. 그 왜 이렇게 믿음을 하나가 돼야 되지 이렇게 세 분을 동시에 믿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아이고 부처님 믿다가 안 되면 공자님이라도 붙잡아야 되고 공자님 부처님도 안 되면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지 하나 붙잡았다고 안 되면 오열나고 그래서 세 개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웃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라.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지. 아직도 세상적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복을 안 주면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안 아픈 아들이 아플 수도 있지. 아프면 하나님 이웃교회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어제 우리 교회 찾아왔는데 그래 뭐 이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가 요새 교인이 줄었대. 왜 줄었느냐? 하여튼 모르겠어요. 줄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애가 아팠는데 애가 아프다고 아니 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애가 아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 오지 말고 무당 따라다녔어요. 도깨비 붙잡고 따라다녀요.
겁나봐라 하면 겁나오고. 근데 문제는 도깨비 신앙도 겁나봐라니까 금이 나오면 되지만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대답해봐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기복이에요. 그 복 받으려고 여기 나와서 예배들 전부 기복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됐다 이 말.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받아야 될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따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말할 때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 대기업 돼야지. 예배당에 나와서 전교 꼴찌 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서울대학교 법대나 의대나 다 들어가야지. 네? 취업 못하는 아들이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 그 아들 대기업에 취업 다 해야지. 아픈 사람 나와 기도하면 그 사람 다 나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암 걸려 죽는 사람도 있어. 목사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 죽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적합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안 아프고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서는 안 될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하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데 자꾸 우리는 교회 나왔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거 갖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건 엉터리다. 이게 먼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주시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안 주었어요?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는데 줘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줘봤자 받을 그릇이 준비하면 땅바닥이 다 떨어지는데 쓸모없는 버려지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이걸까 저걸까 헷갈려하고 세상 반 교회 반 반다리 걸쳐놓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올인해봐요. 올인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기적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을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7절, 8절, 9절에 있는 이 전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 말이 그게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간다. 이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줄. 이게 전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고 독일에 한 2달 그때 간다고 2달을 못 채우고 왔는데 그때 갔을 때 저희 딸하고 기차를 타고 라이프치히에 가니까 이 라이프치히에 가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 교회가 있어요. 그 바흐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바흐 박물관에 들어가고 나와서 이제 바흐 교회 바흐가 음악 찬양대 작곡가 지휘자로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날 관광객들 숫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 연락을 해서 연주자를 불러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을 2곡이나 연주를 해주는 그런 영광을 호사를 누렸던 제 기억이 나요. 이 바흐가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바흐가 얼마나 많은 곡을 지었느냐 약 1100여 곡을 지었는데 그 곡을 1100곡이나 되는 많은 곡들 중 죽기 직전에 지었던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느냐 코랄이라고 하는 남발을 붙여놨는데 코랄이라고 하는 남발을 붙이는 것은 이 종교개혁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독일 교회에서 이 작곡 활동을 했던 바흐가 쓰는 고유한 명칭이 코랄. 거기에 보면은 이 SGD라고 하는 이 약자를 딱 찍어놨네요. SGD라고 하는 약자를 찍어놨는데 왜 SGD라고 하는 약자를 찍었냐? 이게 라틴어로 하면 Soli Gloria Dei. Soli Gloria Dei 약자가 SGD다.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바흐는 1100여 곡에 달하는 교회 음악과 교향곡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지었던 이 곡에도 어김없이 솔리 글로리아 데이라고 하는 약자를 찍어요. 그러니까 바흐가 찬양 교향곡을 만들면서 항상 그 머릿속에는 뭐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감동을 주기 앞서 누구에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작곡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곡을 이 곡을 만들어 놓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흐의 세계를 한번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위대한 음악가 바흐도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추앙할 때 그 사람들의 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절대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기도를 합니다.